화면 공유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냥 오디오 켜놓을게요. 만약 잡음이 들리면 제가 끄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를 우선 반갑습니다. 우리 한 달 만에 우리 동문님들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를 5월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인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찬양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악보 보이시죠? 잠깐만 제가 음악을 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오면 주에서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으로 항상 살아주시고 모든 주님께서 하시니 온두만 모여나라 생하사네 물붓듯이 지는지 주의 은혜 주어 사랑하는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안주합니다.
주님 다시 되어나니 나는 달려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어슬한 몸을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가노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다음 순서는 이대동 동기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윤영섭 동문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존귀와 경배를 올립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철따라 새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한천에 꽃이 피고 푸르름이 더해져가는 이 봄이 봄 같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 4개월, 그 역병이 바로 우리 이웃에 와 있습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백신이 확보되고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재난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근심이 아닐까 뒤돌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저지른 거짓과 부정과 부패, 음란과 허영으로부터 벗어나 사모함과 열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의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뒷걸음치는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면에 들어가 있는 헛된 이념을 빼내어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자리 잡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있게 될 큰 혼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간섭하시어 진정으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 소상공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소망의 복음을 다시 굳게 잡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이 70 중반에 이르기까지 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고맙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모두가 건강하고 물질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5월 60일의 신우의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세우신 독고원 목사님의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어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하시는 최인용 회장, 김영선 동문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격리 중에서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해주셔서 우리 윤동무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설교 말씀은 오래간만에 그 멀리 미국에서 독고원 목사님을 모시고 기독교인의 민족관 국가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음소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화면을 크게 했고요. 뮤트 온 하고 목사님께서 언뮤트를 스스로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을 텐데요. 화면 밑에 그 마이크 됐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전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했다가 최근에 제가 지금 설교가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인가 금방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지요. 그러다가 최근에 나온 주제로 크리스찬이란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수정을 해서 제가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민족, 국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미국 와서 생활하고 신학교 다니고 하면서 한동안 뉴스를 접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뉴스 안 보고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바뀌어져 가지고 요즘은 열심히 지금 뭐가 진짜 뉴스인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뭐 누가 누군지도 잘 알 수가 없고 내용들이 아주 복잡해서 내막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제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제 생각이 틀린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도 물론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 기독교인의 민족관 혹은 국가관. 좁아지는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인 또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가. 미국에는 여러 인종 민족들이 섞여서 살고 있죠. 그래서 미국 안에서 분류되는 인종이 6가지가 됩니다. 유럽계 백인, 그 다음에 히스패닉하고 라티노 계통, 그 다음에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다음에 아시안 아메리칸,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인디안, 그 다음에 네이티브 하와이안 혹은 퍼시픽 아일랜드 6가지 인종으로 되어 있고 민족이 또 그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인종으로는 아시아인이고 민족으로는 한국 민족이 됩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는 이 주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언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언어와 국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겨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야벳의 후손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서 사는데 창세기 10장 5절 보시면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했고, 그 다음 함의 자손에 대해서 창세기 10장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 다음 셈의 자손이 창세기 10장 31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서 이 한교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나라, 백성, 민족 이란 단어들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꼭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로 나누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다른 족속들이 생기고 다른 언어가 생기고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특별한 말씀이 없는 한 모두 영원히 존속합니다. 특별한 말씀이 무엇이 있느냐면 나중에는 밤이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지요. 그것 빼놓고는 다 영원하신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은 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도 원래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러 나라 언어 백성들이 생겼고 그 다음 각 나라의 흥망성쇠, 각 나라의 영토, 위치, 경계 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땅 가서 뺏어도 조금 있으면 도로 다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민족 말살 정책, 제노사이드라고 있죠. 지금까지 이 제노사이드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노사이드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없어진 종족이 있다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 아시면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종족, 민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없어지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0장, 11장에서 나오는 이 민족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 여러 나라로 나뉘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후손 즉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유대인이 되는데 이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이제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이제 nation,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와 민족 이런 거에 잠깐 혼동돼서 쓰니까 한 가지 통일되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에스노스입니다. 우리가 에스닉하죠. 그러니까 민족적 이런 단어가 이 에스노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즉 나중에 유대 민족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다른 나라 민족이 다 생긴 다음에 마지막에 생기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막 생기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과 아까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민족들 두 가지 종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을 이제 에스노스라고 이제 복수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이 언약이 쌍방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잡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간음한 아내라고 불리우고 애당초 경고되었던 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쌍방 언약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에 이제 새로 약속을 맺으시겠다 해서 주시는 것이 이 신약입니다. 신약, 하나님은 의로우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언약은 깨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을 직접 부르시기를 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는 이들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아까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nations, 에스노스의 복수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민족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2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 역사를 누구에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퍼지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서 나온 그 역사는 다른 모든 족속에게로 갑니다. 지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외에도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똑같이 에스노스가 나옵니다.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고 선포되면서 이를 받아들이고 믿는 이들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은
유대인, 이방인, 교회 세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은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하겠습니다. 민족과 언어와 국가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모두가 영원히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드신 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모두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년왕국과 천국에서 영원히 지내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하나로 다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서 다 나오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에스노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각 민족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목사와 교사, 정관사가 앞에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목사의 하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들이 교회 활동과 선교, 전도 활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증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역사이고 은혜의 역사입니다. 지금 대부분 유대인들은 불신자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나중에 7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환란, 대환란 때, 에레미야서에서는 이때를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부릅니다. 이때 환란과 대환란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 천국이 옵니다. 천년왕국 끝에도 나라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왕국을 지내셨는데 마지막에 또 배반하고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이 오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많은 이방인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고 믿는 이들이 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했습니다. 에스노스의 복수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똑같이 만국 에스노스의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복수입니다. 똑같이 네이션스를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글성에는 나라로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왕국입니다. 킹덤입니다. 나라라는 개념이 하나님 왕국에서는 쓰여지지 않습니다. Kingdom of God. 예수님이 왕이신 왕국, 그 안에는 여러 나라, 여러 인종, 여러 민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인종, 민족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은혜를 받고 평화를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각 인종과 민족의 특색이 없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만국, 복수입니다. 나라들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로 된 나라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던 각 나라들의 특성, 언어를 다 가지고서 이 천국, 영원한 천국에 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이 민족별로 다 식별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즉 많은 민족들이 천국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여러 나라 민족들이 식별이 되고, 그래서 천국에서도 우리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식별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언어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언어의 헬라 말로 70역에서 보면 글로사로 되어 있습니다. 글로사. 그 한때 말썽 말았던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할 때가 방언이 글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사, 방언은 언어라고 믿습니다. 천국에서도 우리 한국인은 한국인으로 식별되고 우리 한국어를 쓸 것입니다. 언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도 그렇지만은 각 민족들이 각각 자기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고 통역 은사가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서 다른 방언, 다른 언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의사소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안과 바깥에는 만국 사람들, 많은 민족들이 보입니다. 여러 나라, 여러 인종과 민족 중에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많은 한국인들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지만 우리 같은 한국 민족, 같은 역사 환경 속에서 동고동락해온 동포에게 더 많은 정이 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한국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제가 생각에 세 가지 이유를 근거를 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뿌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 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거기에 나오는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조선에 온 것입니다. 그들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거기에 열매가 우리가 봅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에 비하면 늦었지만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하면 훨씬 앞서가는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두 번째 이유로 6.25 전쟁을 들겠습니다. 6.25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 조선의 한국에 크리스천들이 많았다는 것은 미국에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였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빌리 그라함이 쓴 자서전이 있죠. Just as I am. 그 서문에 나옵니다. 한국 전쟁이 터졌다는 것을 알고서 빌리 그라함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화하고 호소하고 기도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여러 절차를 거쳐서 주일 미군을 한국에 파병해서 한국을 막아내기 시작했고 시간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전세가 역전되었죠. 한국의 6.25 때 없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 지금 한국이 GDP가 1953년에 67불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34,000불에 이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 도약 이것을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950년, 60년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급격히 기독교인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한국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어길 이유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 경제가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이들에게만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믿는 이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같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한국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상 다른 나라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중국이 부상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내 기독교인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진핑이 열심히 망쳐놓고 있지만 그 근본에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한국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죠. 우리 한국은 불신자 강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살아남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더해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 민족관, 국가관을 가지고 한국 정치 현실에 참여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은 한국이 친중을 할 거냐, 친미를 할 거냐, 뭐 망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론 미국 편에 서야지요. 미국은 완전 공산화될 뻔한 상태에서 파병을 하고 참전해서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준 나라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뭐 바라는 것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양키 고홈,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합니까? 미국 지금 많이 약화됐지만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보고서 느끼는 인상 중에 하나는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먼저 받습니다. 건방진 사람, 못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지만 지금 미국도 기독교 문화에서 떠나면서 교세가 내려가고 하지만 아직도 그 밑바닥에는 기독교 문화가 깔려 있습니다. 다 이거 역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우리
동문 55년주 나왔을 때 4대 성인에서 썼죠. 4대 종교 중에서 그게 다 똑같은 것으로 치지요.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4대 성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우리나라 그 일본 사람이 시작했다고 그러던데,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쓴 가르침을 받아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석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훌륭하고 좋은 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절대적 선을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는 좋은 것들 많이 가르쳤습니다. 의, 신, 충, 예 등등 좋은 것들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계명,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부정부패가 심합니다. 아주 심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중에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죽은 후에는 일생 동안에 해온 것 다 하나님 앞에서 고하고 심판받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죽으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위안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 지금 세계 다른 나라에서 모든 거 다 훔쳐가고 뺏어가고 왜 그런 나라 편에 서려고 하는지 나는 여기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 호주머니를 두툼하게 하는 길이 있으니까 그러겠지요. 중국은 원래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고 공익 이런 건 모르는 사람들이고 공에 선 그어놓고 이거 우리 거다 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또 하나, 이건 저는 잘 모르는 말인데, 우리가 친북하면서 북한하고 연방제를 하든지 한 나라가 되겠다.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진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뉘어졌는데 이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남한은 남한대로 겸손해지고 깨끗해지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참 통일을 이루도록 많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많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들은 말은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 비기독교적, 페이건, 국가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을 도와주고 연방제든지 한 나라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참 한국 유명한 목사들 뿌리부터 좌파였고 그에게서 배운 또 많은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이 좌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듣고 있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교회 없애고 강제 수용소에 크리스천들 보내는 사람들과 손을 같이 잡겠다고 교회 목사가 말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기독교인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참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실 때 무엇이든지 그 뜻에 맞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흥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쇠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땅 위에서도 또 앞으로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각 인종과 민족들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 드리게 될 때 우리 한국 민족이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에게 있었던 여러 내외환 중에서도 지켜주시고 한국어와 한글을 짓는 지혜를 주시고 또 특별히 최근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많은 한국인들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한국인으로 믿는 사람들 더 많아지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더욱 전도하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높이 크게 쓰임받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일반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민족 중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신 귀한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을 찾아 믿는 이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을 갖고 살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 돌아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영안을 뜨게 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크신 선하신 역사에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용형 언뮤트 하시고 말씀하세요. 언뮤트 해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찬양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언뮤트 해주세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음악을 틀겠습니다.
앉아 물러서나 용감한 자 우세를 막심한 자 오라오니 이걸 빠진 소리라. 간주합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뒤에 지고 암흑강에 가리라. 새 시대는 세상을 우리에게 수많이 진리 따라 사는 선지하리 언제나. 아기 비로소하여도 진리가 가나라.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다음 순서는 우리 소식 알림 시간입니다. 제가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에 이제 우리 김수영 동문, 미국의 LA 부근에 거주하시는 우리 김수영 동문 부인이 4월 22일 날 소천했습니다. 상당히 액티브한 분이고 건강이 상당히 제가 우리 여러 명이 만났을 때가 한 4년 전쯤 되나요? 근데 그때도 상당히 건강하셨고 그랬는데 요 근래 와서 좀 나빠지면서 소천을 하셨네요. 장례식은 아마 가족들만이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연락은 그 다음에는 연락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투병 중인 동물들이 많죠. 얼마 전에 어제 KBS에서도 방송에 있었던 이홍훈 동문도 좋지 않고 상당히 이제 항암 치료도 이제 더 이상 안 받겠다 아마 그런 상태 같아요. 그리고 이은 동문도 건강이 좋지 않고 김영태 동문도 그렇고 또 그 이외 여기저기로 이제 고생하는 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의 쾌유를 우리 빌면서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김성진 동문이 계속 열어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래서
약간의 그 며칠간의 그 조교 교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선 오늘은 우리 김정선 줌 마스터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신우회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5월 3일 날 경기 그 총신우회 원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우회 참여한 지가 그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 잘 몰라서 이제 원래를 줌으로 이제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느낀 게 역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 줌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불편하셔서 그런지 제가 제일 고참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48, 49회부터 계셨지만은 그 60회까지 어떻게 나오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 기대표들만 하고 또 그다음에 총신우회 임원진들 나와서 하는 건데 좀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자세한 내용은 저 나중에 그 진척이 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우리가 다음 모임은 6월 4일, 미국은 6월 3일이 되겠죠. 우리 이철 목사님 한번 또 수고해 주시고 말씀 준비해 주시고요. 성경 공독은 우리 김대희 동문께서 해주시고 대표기도 이재벽 동문 좀 부탁드립니다.